바벨론의 저력은 무엇인가?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그때에 유다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함께 끌어갔다. 그들 왕족의 자제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개 보통의 침략자라면 적국을 위압하고 그 왕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왕족들을 죽이는 것이 예사일 텐데, 느부갓네살은 달랐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 1장 4절에서 5절. 역시 천하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왕은 그 그릇이 달랐다. 그는 적국의 왕족인 엘리트 소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과 똑같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학금을 주어 바벨론에서 활용할 만한 학문과 바벨론 말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는 나중에 이들을 모두 왕실 아카데미의 학사로 쓴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무엇을 믿고 적국의 소년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을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과연 나중에 그 교육의 효과는 나타나서 유다의 엘리트 소년들은 그 후로 신앙적인 문제 외에는 한 번도 바벨론에 대한 배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바벨론을 위하여 평생을 봉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저력이었고 교육의 힘이었다. 바벨론은 단지 느부갓네살 때뿐만 아니라 니므롯의 때부터 이미 도시마다 학교가 있었고 엄격한 교육 제도가 있었다. 바벨론이라는 인본주의의 대제국은 교육이라는 기반 위에 건설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도대체 왜 바벨론은 이렇게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일까? 여러 번 말해온 것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그리고 니므롯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니므롯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모든 족속에게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서 소개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전의 모든 역사와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와 학문과 종교를 가르쳐야 했던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교육은 즉 이전의 지식에 대한 쇠뇌 작업이었고,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대사였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그것은 어린아이의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바벨론 이후로 그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나라들, 즉 메대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거쳐 현대의 모든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 교육 제도가 국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은 강국이 되었고, 이것에 실패하면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져갔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이 탄탄한 제도 속에서 발전 유지되고 있으니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뎌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본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교육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자유케 하는 것이요, 그것을 아는 데는 강제적인 쇠뇌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장 7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곧 진리와 동거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입식의 교육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진리 속에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치밀하고 완벽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의 세력들로부터 유혹을 당하여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뼈아프게 체험했던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에서 9절. 사탄의 교육이 천하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는 이 바벨론의 교육 제도에 대항하여 헛되고 거짓된 진리가 아닌 참 진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진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을 억압하는 진리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였고 입술의 논리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들고 나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비록 그들의 교육 제도와 기법이 바벨론의 그것처럼 완벽하고 치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스며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탄의 세력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 놓은 거짓 논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바벨론이 교육해 놓은 것들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맡은 교사들이 자주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의 말과 혀로서 되지 않고 그 행동의 모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의 모범이 되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실체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의 인생 전부를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셨던 것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18에서 19절. 이 모범되는 일에 실패한 전례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경우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잠언이라는 명문을 썼다. 잠언은 그 서두에서부터 밝힌 대로 교육을 위하여 쓴 것이며 특히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쓴 것이었다. 이 글의 1장부터 9장 사이에는 내 아들아 하는 간절한 호칭이 11번 그리고 아들아 하는 호칭이 4번이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솔로몬의 이 글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한 노동자들이 처우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친구들의 가르침을 좇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로 인하여 10지파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남북으로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솔로몬의 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열왕기상 11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
특히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들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열왕기상 11장 3절.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탓으로 그의 교육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아들의 나라는 둘로 쪼개졌으며 결국 남북의 두 나라는 모두 가나안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들에게 점령당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AD 313년 로마 황제의 공인을 받은 이후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교회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그 지도자들의 생활은 전혀 복음적이 아니었다. 교황 세르지오 3세는 정부 마로지아가 낳은 사생아를 추기경으로 삼았고 그 후로 마로지아의 자식과 손자들이 교황 자리에 올랐다. 베네딕토 8세는 돈으로 교황 자리를 사들였고 보니파시오 8세 때에는 성직이 공공연하게 돈으로 거래되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그의 두 누이와 동침하였고 자신의 딸과도 동거하여 자식을 낳았다. 위가 이러하니 그 아래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성직자가 신도의 아내들과 간통을 하고 수녀들을 유혹 겁탈하는 등의 행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이탈리아의 시인 보카치오는 이를 야유하는 소설 데카메론을 썼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는 사탄의 세력에게 또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과학과 이성을 통한 인간화를 주장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났다. 마침내 사탄의 세력이 늘 활용해온 소위 교육의 합리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공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개념이었다. 물론 이 개념에서 종교교육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1774년 독일은 학교가 더 이상 종교기관이 아니며 교육은 국가 통치권에 속한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루소의 교육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프랑스에서는 1882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페리 문교 장관이 페리법을 제정하여 모든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시켰다. 또 같은 해에 미국에서도 교육부 장관이었던 호스만에 의해 교육에서의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공교육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도 역시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벤자민 플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한 시민을 위한 교육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부터 전 세계의 교육기관들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제거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과 채소를 먹으며 살다가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먹는 수렵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지혜가 발전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가르쳤다.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세계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이며 이와 같은 고등 종교는 원시적인 무속신앙에서부터 차츰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이 진화된 형태로 되었다고 가르쳤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쇠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다.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12년간을 소위 공교육 개념에 의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막바지의 몇 년간은 대학 입시를 준비시키면서 마치 마법사가 체면수를 걸듯이 엄청난 분량의 바벨론 문화 체계를 강제적으로 암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세력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완전한 그들의 신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 무서운 바벨론의 저력이 바로 교육이다.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이웃에게 사랑스럽던 아이들이 바벨론 교육의 6년이 지나가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9년쯤 되면 부모를 불신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 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이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결심에 한 가닥 소망을 걸 수밖에 없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다 받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복종하되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굳게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장 8절.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굳은 믿음과 성실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적국의 수뇌들까지도 감동시켰다. 바벨론에 이어 천하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었던 그들의 부모들과 교사들의 힘이었을 것이다. 결국 역사 속에 바벨론은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물러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다. 비록 지금의 세상도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벨론은 언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환생설이란 무엇인가? 니므롯이 군사혁명으로 천하를 장악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신화들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이다. 또 그는 사후에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수메르뿐만이 아니라 셈 집안에 속하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창세기 10장 10에서 12절. 그렇게 해놓고도 니므롯은 자신이 장악해 놓은 권력을 또 다른 사람의 혁명에 의해서 탈취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 이럴 때에 줄곧 니므롯의 배후에서 정권 유지의 비책을 건의하였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였다. 니므롯은 본래 사냥꾼이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지략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 그러한 니므롯에게 지략을 일러준 것은 정보와 전략의 전문가인 가나안이었고 그것들은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니므롯에게 전달되었다. 세미라미스가 어떤 여자이었는지는 분명히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지략과 음란의 화신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가 저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가나안 출신의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에게 이원론을 가르쳐 주어서 새로운 신화의 기본 원리를 제공했고 하나님을 없애기 위한 다음 단계의 음모에 착수했다. 즉 그것은 창세기의 1장 1절을 없애버리기 위한 작업이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마디는 바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며 진리의 근본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었다. 이 한마디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모든 거짓말과 헛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지닌 명제였다.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성경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창조론과 종말론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종말, 즉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세미라미스는 바로 이것을 깨뜨려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와 가나안 세력이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니므롯의 신분 격상이었다.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신분을 그들의 조상인 노아보다 상위에 놓기 위하여 그를 홍수 이전의 인물인 가인의 환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가인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위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이것을 왜곡하려고 창세기의 이야기에 태양의 신을 삽입하고 그 빛의 신이 하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빛의 신으로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세미라미스가 한 일은 바로 창조론을 없애고 시작과 끝을 없애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지가 늘 그대로 있다 하는 윤회설이며 이것은 힌두교와 불교의 바탕이 되었고 다윈의 진화론을 만들어낸 씨앗이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4에서 5절.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세미라미스에 의해 영적인 진화론이 안출되어 있었다. 즉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환생하는데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점점 더 훌륭한 존재로 진화되어 신이 되기까지 진화한다는 논리였다. 이것이야말로 처음과 끝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생설은 백성들을 속이는데 아주 안성맞춤의 논리였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였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장차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 심판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의 환생설은 그러한 불안을 달래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데 아주 적합했던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미라미스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간다. 필자는 인도에 가서 이 환생설이 사탄의 사악한 거짓말임을 실제로 목격하였다.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8억 5천만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벌판에 거적 하나만을 가려놓고 살아간다.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거지들이 달라붙는다. 멀쩡한 도시 한복판에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인도의 한 관리는 말하기를 자기네 나라에도 기술이 있고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인당 GNP가 낮게 계산된다면서 푸념하고 있었다. 마치 인구의 90%쯤은 그냥 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은 불평이 없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폭동이 나도 여러 차례 났을 법한데 인도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것이 모두 힌두교의 윤회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인도 사람에게서 들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것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 현실에 불평하지 않는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저 하염없이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세에는 더 좋아질 테니까. 그들이 현실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탄이 거짓말로 속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며 필자는 몸서리를 쳤다. 인간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탄은 그들을 깔고 앉아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미라미스의 영적인 진화론이었다. 환생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세미라미스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덕을 톡톡히 보았다. 늘 권력을 빼앗길까봐 겁내면서 일생을 보낸 니무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바로 이 환생설을 써먹었다. 그녀는 아이 하나를 낳아서 그 이름을 담무스라 했는데 이 담무스를 곧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세미라미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회방하기 위해 미리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인 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담무스는 곧 신 그 자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신은 신의 어머니 즉 하늘 황후의 자리에 앉았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예레미야 7장 18절. 또 세미라미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혼란시키기 위해 담무스를 여름에 죽고 봄에 부활하는 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담무스가 하계로 내려가는 바벨론 원력의 제4월 즉 태양력으로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담무스월의 둘째 날에 모든 여인들이 애곡하게 하였는데 어이없게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애곡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 8장 14절.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환생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고 하나님에 관한 백성들의 기억을 지워버렸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란 작전까지 성공함으로써 일석삼조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환생설은 세계를 장악하려는 가나안 세력의 중요한 정신적 배경으로 되어 있다. 니무롯이 가인의 환생이며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믿는 루시퍼의 추종자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지휘했던 두로의 기술자 히람도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새 시대의 지도자로 환생해 오리라고 믿는다. 이 새 시대의 지도자야말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루시퍼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쇠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2절. 새 시대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루시퍼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집회에서 모이고 헤어질 때에 언제 죽더라도 다시 환생하여 만나자고 다짐하는 작별의 노래를 합창한다. 다시 돌아올 희망도 없이 우리는 떠나야 하는가? 언젠가 다시 만날 희망도 없이. 아니야, 이것은 잠시 이별일 뿐. 형제들이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환생을 기약하며 서로 잡은 손을 이들은 사랑의 끈이라고 부른다. 마주 잡은 우리의 손에 힘을 주자. 우리의 손 사랑의 끈으로 마지막 날에 도약하자. 아무렴 이것은 잠시 이별일 뿐. 형제들이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리라. 이 환생설은 세미라미스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을 내버린 현대인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심령과학이라는 것이 이 환생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놓고 영매가 그 사람의 영에게 질문하면 자신은 15세기 어느 나라 어디에 살던 누구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당이 진옥이 구슬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사탄의 상투적인 수법인 거짓말이다. 영매가 불러내는 것은 최면당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악령, 즉 귀신인 것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이 시들어서 빈사 상태에 있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서만이 소생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의 영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매가 최면된 자에게서 불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다. 귀신이 그의 입을 통해서 환생설을 지절거리고 무당이 그렇게 하듯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쪽집게처럼 말아맞춤으로써 목격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자나 초혼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미라미스의 이 환생설은 고대의 가나안과 바벨론 그리고 애굽 등 모든 우상 종교의 바탕이 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발전과 철학의 빈곤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밀교의식이 빛을 잃게 되자 그들은 아직도 신비한 베일에 쌓여있고 무언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힌두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힌두교도 본래는 바벨론의 밀교에서 파생되어 세미라미스의 환생설과 아스다롯의 에로티즘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거기에 인도 특유의 잔혹한 고행 방법과 명상에서 얻어지는 신비한 엑스타시 등은 물질 문명에 지친 서구인들을 매료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마침내 루시퍼는 그가 저 인도의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세미라미스의 환생설을 바탕으로 한 이 힌두교의 신비는 마침내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적그리스도의 전략에 사용되어 대중문화를 미혹하는 새 시대 운동, 즉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거의 원색적인 밀교에 가깝던 힌두교를 종교의 모습으로 갖추어 발전시켜 놓은 것이 바로 가비라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고다마 삿달타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삿달타의 깨달음에다가 유대계의 경전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많은 교훈들을 끌어다가 집대성하여 불교의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삿달타의 가르침 자체가 인본주의적 명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힌두교의 근본인 환생설만은 삿달타도 어쩌지를 못했다. 그래서 1987년 4월 23일에 석가탄신일에 한국 불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성철 종정은 다음과 같은 법어를 발표하였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호킹 박사가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저서를 출판해낸 것은 그 다음 해였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폭발설과 블랙홀 이론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우주의 시작과 종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성철 종정은 1993년 11월 4일에 입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심선언을 남겼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그가 어째서 히브리서의 한마디를 주의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